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전염병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전염병 못지않게 인류를 위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뭄과 그에 따른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어서 이 기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근, 가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가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가뭄은 그냥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이 가뭄이었습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보내신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것이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가뭄을 예언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가뭄을 선언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만큼은 가뭄을 피해 가도록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마르지 않는 샘을 엘리야에게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뭄의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가뭄과 기근이라는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먹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까마귀도 더 이상 배달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시죠. 여러분, 가뭄의 때 부자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은 그래도 견디며 버틸 수가 있어요.
모아놓은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언급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이죠. 이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들이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이제 하루를 살기 어려운 자들, 그렇게 힘든 자들의 대명사가 이제 과부입니다. 일상적인 때에도 과부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고 기근을 경험하고 있어요. 모두가 어려운 때죠. 그러니 이 과부는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로 더 그렇게 피부를 파고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형편이 좋은 가정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움 가운데 처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의 가정에게 보내셨어요. 자신이 굶는 것이야 어떻게든 참아 볼 수가 있습니다. 줄임배를 움켜잡으면서 그렇게 참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말라가고 있는 그 아들,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이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아팠겠죠. 아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은데 먹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과부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자신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에게 줄 떡도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면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고 떡 하나 이렇게 대접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집이에요. 기근의 때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이었어요. 병에 기름 조금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와서 먹을 것을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눈치도 없이 가난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무정하고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을 향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과부에게 하는 말이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너희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늘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대로 될 것을 믿고 그래서 마지막 양식을 자신이 먹거나 아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집에, 그 가뭄의 때에, 그 가난한 집에 가루통이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 기름병이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공급하심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가뭄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은 무엇을 불러오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불러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집에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죽기를 결심한 여인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 내 아들의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날마다 채워지는 그 기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단순히 먹는 것을 해결받았다라는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기쁨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도 돌보아 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굶어 죽든 말든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 한 명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에 불과한 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과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해피엔딩이죠. 하루 이틀 만에 이 행복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공급하심, 그 기적 때문에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그녀의 집에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큰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녀의 가정에 큰 불행이,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모든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큼의 큰 불행과 비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러분, 폭풍전야라는 말 아시죠? 폭풍전야.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이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날씨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폭풍전야죠. 태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사건과 불행이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을 가리켜서 폭풍전야라고 부릅니다.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반복해서 채워지는 그 행복한 시간, 마치 폭풍전야와 같았어요. 17절을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가뭄의 때에 그 통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기근의 때에 병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해서 이제는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들이 병들어 앓다가 죽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한 여인이었어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가루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식사하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여인이었죠. 12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이제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녀의 집에 가루통이 채워지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가루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루가 많으면 아들과 함께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가루통은 채워졌지만
그것을 먹어야 할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그녀의 행복이 가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가루가 많으면 내 인생에 가루통이 그렇게 충분하게 채워져 있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가루통에 달려 있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루통들이 있죠. 그 통이 채워지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그 통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만 같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할 것만 같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루이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가루통을 열심히 채우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쾌락이라는 가루통을 채우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저마다 각자의 가루통을 열심히 부지런히 채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가장 인기가 있는 가루통 무엇이죠?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가루통이죠. 그 가루통에 재물이 가득가득 쌓이면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꿈꾸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그 에너지를 돈을 모으는 일에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지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돈 버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모았어요. 수고한 만큼 많은 재물을 손에 얻게 되었죠. 좋은 집도 장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젊어서 돈 버느라 고생한 덕분에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병원비로 그 많은 번 돈을 다 쓰게 됐죠. 이제는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나는 노후 걱정 없다, 행복한 인생 살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됩니다. 또한 자식 농사는 어떠한가요? 자식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어요. 좋은 가문에 시집 장가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자녀들을 강타하여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 이것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하죠.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나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죄책감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이 원망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너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죄책감과 원망, 이 두 가지 반응을 모두 보이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녀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데려가셨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이죠. 아들의 죽음과 그녀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는 과부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니었죠. 과부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책하고 있죠. 엘리야 역시 아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듯 원망의 눈으로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책감이 들 때가 있죠.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한들,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 한들 우리의 삶에서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과부에게 책망하지 않죠.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느냐? 그녀를 꾸짖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지도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주제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이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죽음을 자신의 온 몸으로 받아 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슬픔과 통곡이죠. 그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그 상실 앞에 그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통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아픈 고통이죠. 더욱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이 과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그녀를 위로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녀, 원망하고 있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단순히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바알 숭배가 만연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풍요가, 바알이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 풍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바알에게 달렸다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또 믿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알이 풍요를 주는 신이 아니라 바알은 생명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화를 보면 바알이 일정 기간 이제 죽어서 지하 세계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신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 죽어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를 않죠. 모든 초목이 시들어가고 땅이 갈라지며 모든 생명에게서 이제 생명이 앗아져가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알이 지하 세계에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부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부활하면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초목이 다시 생기를 얻고 만물이 소성케 되는, 이 바알이 생명을 주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알 숭배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만물의 생명이 바알에게 달려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바알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바알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죠.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하여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풍요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바알과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죽음 앞에 그렇게 절망하며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다시 살아나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자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죠. 이제야 알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겠다는 것입니까? 가루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임을 이제는 알겠다라는 것이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제야 알겠다.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아니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그 아픔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실 분은 아니죠. 까닭 없이 우리를 괴롭힐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 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이제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난이 일상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아픔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죄책감과 원망을 쌓아가는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는 주 안에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